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단락입니다. 다윗의 법궤 운반.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지난 400여 년 동안 여부스 족속이 차지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외적으로부터 이제 성을 더욱 견고하게 지키고자 성벽을 안에서 새로 쌓았어요. 근데 당대 해양 무역을 주도했던 도시 국가가 이제 두로와 시돈인데 이 두로가 다윗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는 왕궁을 새로 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블레셋,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다윗이 완전히 무찌르는 이런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다 전개되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왕권이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이제 등극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순식간에 막 숨가쁘게 몰아쳤던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고 있는 것에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법궤를 예루살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옮기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하는 세상적인 판단에 보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이게 대단한 의미를 지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역사적인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모세가 중재해서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의 상징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잖아요. 언약은 서로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이게 뭐냐? 법궤예요.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실체죠, 실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야기의 증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더라.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렇다더라. 400여 년도 더 넘게 지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지식이나 관념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다.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감으로 레위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막 다 이렇게 걷고 치고, 그렇죠? 거기다 번제드리러 잡으러 가고, 그럴 때 지성소에 있는 그 안에 법궤, 우리 다 자기 경험으로 온몸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실체라는 거죠, 법궤가.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면 다윗은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마다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순례를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법궤 함께 있다. 온 백성이 눈으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거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종교적 신정일치 사회잖아요. 이게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 또 종교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문자 그대로 막 그냥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이런 보수적인 입장 취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매파처럼 강하죠. 그런 세력도 다윗 왕권으로 쉽게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법궤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해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다윗이 궁궐이 있으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서
든든한 성벽, 이중 성벽을 갖고 있고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다윗의 위상, 그리고 다윗의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흘러넘치는 이런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당연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고, 다윗의 왕권, 후손을 위해서 점점 내려가는 그 왕권은 점차적으로 다 수용되고 그 이상 가는 데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윗이 눈으로 보는 모든 생각들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자체를 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다윗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적으로나 지금 보는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상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러면 그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런 정도로 다윗은 우뚝 선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법궤를 바라볼 수 있는 이거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동시에 세상의 정치적 관점에서도 법궤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은 100%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그 동기, 의도는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흔히 이력하기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이제 현실적 세상적 관점보다도 믿음의 관점에서 법궤를 옮기고자 변화되었어요. 더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일이 잘 풀려요. 내가 의도하던 대로, 계획하던 대로 추진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열매 맺고 자손이 잘 되고 일가 친척이 되고 하는 일마다 밑에 사람, 이웃 사람들 다 축복받고 막 그냥 모든 일들이 잘 풀려요. 그래가지고선 사회적 위치도 올라가고 명예도 갖게 되고 권력도 갖게 되고 학식도 더해지게 되고 이름도 나고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가 막 또 성경적으로 말씀도 많이 알게 되고 기도도 막 하고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성숙해질 것 같죠. 여러분 만사형통일 때 믿음이 성숙합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현실적 경험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믿음보다 세상 지혜와 현실적 판단을 앞세우는 경향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꾸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배웠어도 이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의 그 교만함과 우쭐함과 우월함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와요. 안타깝지만 다윗도 그런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 이미지가 벌써 탁 떨어져요. 영화 속에서. 이게 엄청난 행렬이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예군 3만 명을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야, 이 대단한 거죠. 3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지난 반세기 동안 이제 법궤가 머물렀던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어요. 기랏 여아림에 있고 그 후에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기랏 여아림에 굉장히 반세기 동안 있었던 거죠. 이 기랏 여아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입니다. 그게 가나안식 이름이에요. 근데 바알레 유다라고 왜 불렸냐면 그게 이방신 아내 혹은 연인, 여신이에요. 이걸 숭상했던 도시,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바알레 유다 이건데, 이스라엘이 이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그 이름을 그냥 놔두질 않았어요. 숲속 마을 이래갖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이제 앞에 사무엘상 4장에서 6장 먼저 앞서를 보면 우리 앞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 일이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2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여러분 이 성경 보면 잘 보셔야 돼요. 그것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로. 참, 이게 우리들의 그 흔한 생각이에요. 장로들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정도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에서 패했겠어요? 그게 우리가 앞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100% 죄악에 있는 건 아닌데 섞여서 적절하게, 이거 마치 교회 다니면서 무속 따라서 점 보러 가고,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했는데 금한 일을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 그런 정도쯤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적당하게 사는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능력도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눈에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신을 모시고 전쟁터로 나오지 않아서 이거 우리가 전쟁에 패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진영으로 옮겨오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의도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금방 이해 가셔요? 오늘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의도가 그 옛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때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법궤를 자기네 진영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를 수단과 방법으로 밖에 이용 안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거 한번 살펴보겠어요. 과연 그런가? 첫째, 성경을 보면 법궤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사무엘상 4장 4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둘의 표현이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 방법을 보세요. 사무엘장 6장 7절로 12절을 보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법궤가 돌아올 때 수레에 실려 돌아왔어요. 소들이 끄는 수레에 법궤가 실려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조금 읽은 사람은 금방 이게 잘못된 거 알죠? 우리가 앞에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법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잘 알았을 텐데 다윗이 왜 이런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고자 했는가? 이 면에서 참 답답해요. 진짜.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앞서 이제 사무엘상 4장 2절로 3절 읽어드렸잖아요. 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먼저 묻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법궤가 없었으니 법궤를 옮겨오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로에서 옮겨올 때 하나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의 신앙이 믿음이 이런 정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선이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하면 그동안 다윗이 여러 사건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온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긴 일, 이게 오히려 특이한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이게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그런 가르침이 생각나면서 이게 참 안타깝구나. 언제나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네 번째, 사무엘상 4장 6장 이걸 보면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아와서는 70명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그래서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서 웃사가 죽임을 당해요. 이 두 사건 모두에 죽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모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잘못이 다윗에게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저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오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이나 방법,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가나안 사람처럼, 블레셋 사람처럼 일종의 부적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순수한 동기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깊은 말씀까지 깨닫게 되는 게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믿음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법궤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판단, 자기가 처한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왕권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그건 잘못된 거고 또 다른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다윗이 왜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게 참 답답한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절차적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절차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세율법에 따르면 법궤를 옮길 때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야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하는 고핫 자손들만이 장대로 깨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4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방식,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이방인 블레셋 방식대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거듭 말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방식대로, 이방인 블레셋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다뤘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됐죠. 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따라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끌어들어와서 뭐 100일 기도를 한다. 뭐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한다?
뭐 답답하니까 전 보러 간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왜 세상 방식을 따라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야망대로, 자신의 비전과 꿈을 앞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결코 하지 못하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히 근본적인 일이에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업적과 성취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 본질의 변화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자발적인 인격적 순종을 원하시는 거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그 무슨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적으로 하시면 그만이세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순종할 때 내 존재가 변화돼서 성숙을 향해 나아갈 때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로 덮으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제가 이런 경지에 올라선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저 역시 여러분이나 똑같이 언제나 건축 중일 뿐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들이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귀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법궤를 옮기는 다윗의 그 엄청난 일행,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3만 명 나곤의 타작마을에 이르는데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결국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웃사가 손으로 덥석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맨 앞에 법궤가 하고 그 뒤에 다윗도 따라가는 거예요. 3만 명이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악대도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맨 앞에서 우쭐거리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가다가 탁 하니 잡았는데 그냥 죽은 거죠. 이거 읽어보면 참 어떤 때는 한편에선 받아들이기가 좀 이해가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이해도 그렇고. 근데 율법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이유에든지 사람이 법궤를 만지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된 말씀은 선포된 대로 그냥 갑니다. 민수기 4장 15절이에요. 웃사는 자기가 법궤가 걱정돼서 덥석 잡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한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용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걱정해드려서 하는 건데 과연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시는 일이 이게 지나친 일일까요? 이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게 신앙이에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이단들이 덥석하면 못 들어본 말씀이네, 참 새롭네, 새로운 관점이네, 그리고 따라가요.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째, 웃사가 율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된다. 하나님 용서해 줘요. 율사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웃사의 집안이 하나님 계를 모시는 일을 반세기 동안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몰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 율법을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 궤 모시는 일 하지 말고 제사장 후손 불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 못하겠으니까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자격과 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모르면.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떠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몰이, 박수, 뭐 사람 울리고 막 그냥 막 기뻐 날뛰고 춤추고 막 동영상 보면요 무슨 뭐 기도원이다 어쩐다 막 그냥 근데 그냥 나이 든 사람들 막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돌고 뛰고 난리치고 뭐 근데 성령이 임한다고 막 이런 거 나와요. 물론 기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말씀이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면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지. 자기 기뻐가지고 자기 날뛰고 자기 카타르시스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면요. 자격과 준비가 안 돼서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매한 사람 따라가고 그 우매한 것이 신앙인 걸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목자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끄는 목자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거짓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이 직업으로 남의 거 빼먹는 거죠. 시간 빼먹고요, 돈 빼먹고요, 노동 빼먹고 그러는 겁니다. 다. 두 번째 이제 율법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계가 떨어지는 걸 막고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계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건 분수에서 벗어난 일을 한 거예요. 우사는 사실 법계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을 상대할 수 있게 됐어요. 자기가 뭔데? 법계 때문에 법계가 집에 있어서 다윗 왕이 3만 명을 거느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왕을 상대합니다. 직접. 여러분 왕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할 뿐만 아니라 왕과 일행보다도 앞서서 수레를 몰고 가는 거야. 앞에서 그 많은 행렬의 선도격에서 앞에서 몰고 가는 겁니다. 야, 온갖 악기를 갖춘 악대가 뒤에서 온갖 소리로 연주를 다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뭐 대단한 존재나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원님 덕에 나팔 부는 격인데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자각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겁니다. 율법을 알면 뒤로 물러서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나서도록 왕한테 요청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자칫 우쭐거리기 쉬워요. 여러분 장로와 권사 집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그거를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신분을 나타내는 무슨 자기의 표지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런 거고 그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세운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받았는데 남 밑에다가 목을 들이밀고 다른 사람이 내 목 안 밟으면 심한 말로 하면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아니에요. 그냥 그걸 계급장으로 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박살납니다. 아주 진짜. 장로와 권사, 집사 올라갈수록 남이 장로는 모가지 3번, 권사는 2번, 집사는 1번 매주일 그렇게 남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역자는 매일 수십 명이 밟고 지나가는 거고 그런 겸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벼슬자리 아닙니다. 교회 형제자매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섬기지 않으면 섭섭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데 고통이고 머리에 가시관이고 피 흘리고 손에 못 박아야 되는데 장로 권사 집사 자리를 받아요? 아이고 참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세운 직분도 우리가 이렇게 목에다가 힘주려고 그러는데 다윗 왕이 세워준 법계 수레를 끄는 자리예요. 3만 명의 정예군인과 악대가 뒤따르고 있어요. 다윗 왕조차 자기 앞으로 못 나오고 있어요. 야, 법계 만지는 거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자기가 범하고 있는 행위, 이거 하나님께서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법계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마저도 사실 불손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벌벌벌 떨었던 건데 그래서 옛적에 여러분 호기심 때문에 70명의 베스메스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철저한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호기심 부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쳐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우사의 죽음, 즉각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는 지금 법궤를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하는 핵심적 도구로 삼고자 해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로 법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베스메스 사람 70명이 죽은 것처럼 이번에는 법궤가 우사를 죽였어요. 이게 법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동행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정치적 야심과 목적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법궤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죽음으로 파멸로 끝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쉽게 여기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 된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결국 엄청나게 크게 화를 내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메어 옮겨놓고는 그대로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우사가 죽고 나서야 수레가 아닌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메고 가는 방법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겼어요. 다윗이 번쩍 정신이 들어온 겁니다. 우사가 죽고 나서야.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율법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거예요. 즉각 회개하고 돌아와서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윗이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예?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우사를 치신 여호와 하나님께 화를 냈나? 법궤를 잡아서 죽게 된 우사에게 화를 낸 건가? 아니면 다윗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낸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본문 문맥을 잘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시나이까 내게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법궤를 옮기려는 자신의 속마음 하나님께 그대로 다 들킨 거죠.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이거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온 3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왕의 권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뭉개진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만 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진짜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이게 결국 자신에게 화를 낸 꼴이에요.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법궤의 그 위력에 대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여정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빨리 내려놓기 바랍니다. 피조물이라는 내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엄청난 은혜요. 이것이 모든 것에 족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경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피조물 된 우리의 분수를 알고 내 삶의 위치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족한 것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운데 남을 섬기며 희생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하루하루 단보라도 아니 한 손가락 한마디만큼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변합니다.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놀라운 믿음의 성숙이 한 세상 한 세월을 산 후에 예수님처럼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